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더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영성에 대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금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라고 해서 1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눔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육신적 행복과 세상적 쾌락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역사를 다 완수했다고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육신적 행복과 세상적 쾌락을 포기했을 때 이렇게 글은 되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영의 사람, 또 뭐 그동안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역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육신적 행복과 세상의 쾌락을 쉽게 우리 육신이 포기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같다면 영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실히 하고자 하는, 충실히 하고자 하는 태도만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자꾸 영의 사람으로 끌고 가고 단계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중교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 불교라는 그 종교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은 뭐 4월 초파일 날이면 그때 보통 5월 달에 늘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TV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묵상하고 뭐 돌을 닦고 이러는 모양들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육신적 행복과 세상의 쾌락을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육신적 행복, 세상의 쾌락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을 완전히 버리면 쾌락도 세상적인 행복도 사실은 관점이 바뀌어져요. 욕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근데 그 조교에서는 욕망을 완전히 버려서 그 욕망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면, 거기서는 잘은 제가 몰라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또 제3자 입장에서 느낄 때 보면 굉장한 도를 득한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으신 그분들 보면 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우리 육신의 뿌리가, 육신의 이 질긴 그 정도가 대단히 질기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예 수행하고자 해서 세상과 등지고 수행하는 길로 들어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쪽으로 말하면 수도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 수도자가 뭐 약하다, 뭐 강하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불교에서 수도하는 그 수도 스님들 보면은 보통 이 고난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듣기로는 성철 스님 뭐 이런 그 유명하신 뭐 법정 스님 이런 분들 살았던 이야기들을 책이라든지 또는 귀동량을 해서 들어보면 보통 힘들게 하는 게,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프로니까 관점을 바꿔서 육신의 질기고 육신의 사악하고 교활함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도를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여러분 텔레비도 나오고 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던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육신이 질기고 힘든지, 육신을 깨트리기가 힘든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에서는 자기가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서 도를 닦아서 그 많은 수행을 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열심을 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적인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한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남의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 추구하고 이끌어가 가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신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목표가 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인 거예요. 우리 목표와 우리 목적이 뭐가 필요해요?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그저 그분 열심히 향해서 성실히 충실히 끊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서 가면 우리로서는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게 쉽겠어요? 개신교가 훨씬 쉽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고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들이 스스로 자아를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하고 육신적 행복, 세상적 쾌락을 우리가 포기하자고 하면 그렇게 그 종교처럼 힘이 든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은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로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죄악이 그렇게 크다, 엄청난 죄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돌아가시잖아요. 개신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자기 부인을 하거든요. 거기는 자기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인만 해드리면, 온전한 자기 부인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쁘게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자꾸 한 판 한 칸 끌고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는 종교가,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육신적 행복과 세상적 쾌락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는 본질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쪽은 자기가 하지만 이쪽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깨주시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랑 제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저는 뭐 대단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식이 됐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중에 그런 그 글도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거 모든 걸 버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 야, 그러면 나는 로봇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버리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 뭐 자아적인 것,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쓰레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열고 관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다 거치는 돌이면 다 거치는 문제되는 물건들일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히 하게 하는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내려놓을 수 있냐? 못해요. 3살 버릇을 80까지 간다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습관도 습관도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인데, 과연 수십 년을 똑같이 꼭 성경 비슷하게 진리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대로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분들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먼저 간 이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정말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녹여줄 거 녹여주고 끊어주실 거 끊어주고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놓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가시고 지도인도 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신앙을 하셔야 그게 신앙이지, 경험도 체험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성경 글만 열심을 내서 해석하고 열심을 내서 그 글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부인하실지라도 저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물론 그걸 틀렸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충분히 지도인도에 가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각인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는 모양이 반드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신약하게 한국의 대가라는 분 그 강의도 계속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한 달에 언제 상당한 시간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훌륭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식이고 학문이 아니에요.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경험이고 체험이고 실제가 없으면 저는 몸이 건조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당시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죠. 참 성경 정말 훌륭하게 정말 쪼개고 파고 정말로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다. 같은 단어도 말이죠. 얼마나 참 기묘하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을 해보니까 그거는 너무 낮은 단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사람의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이 조금 출중할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어디다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 전부 다 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세리장 했던 사람 마태나 누군가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빼고는 사실은 글도 잘 못 썼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하는 일들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고 끌고 가시고 지도인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성실히 충실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성실하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가면서 지금 같이 동행을 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볼 때 지식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식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인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 자꾸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자꾸 그걸 흠집을 내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따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불완전해요.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있는 과정 중에 하나의 초기 단계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이 아주 너무너무 불완전한 일이구나. 이거 차라리 안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쉽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조금씩 조금씩 되나가요. 엄청나게 큰 덩어리라면 거기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바위가 어느새인지 많이 떨어져 줄어들죠. 완벽할 수 있냐? 그 바위가 다 없어질 수 있냐? 안 그래요. 제가 좀 같이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평생 일생을 띄고 가도 완전한 자기 부인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미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정해 주실 뿐이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뛰는 것 자체로 우리가 뛰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띄워줘야 떨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툭툭 떨어져나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 은혜 중에 과정 중에 가면 깊은 과정에 이렇게 가다 보면 뚝뚝 떨어지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변해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그저 30년 50년 다녔는데 맨날 하는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면 변화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신령한 교인이야. 나는 신령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는 혹시 않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멸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깊은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조금 되면 은사능력 좀 받아가지고 뭐 예지하고 예언하고 조금 알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직관으로 알게 되면 뭐 그냥 거기에서 막 왜냐면 사탕 안 먹어보다가 영적인 사탕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이 막 조금 심한 표현으로 그냥 뒤집어질 만큼 좋아해요. 거기에서 주저앉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삶이 있단다.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거는 네가 살았던 삶의 공간이었지만 이게 나와 같이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히고 기적 같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있단다. 이걸 지금 맛을 보여주는 건데 그 맛에 취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롭게 막 정말 생전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막 하시게 되고 그것이 맞다는 걸 저쪽으로부터 반대편으로부터 듣고 막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넘어질 때가요. 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걱정하라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그때 딱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아차 내가 넘어질 때가 됐구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재밌는 얘기 제가 여러분과 한번 오래간만에 또 내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막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있을 그 성령이가 교통하고 막 교제하면 막 별거 다 물어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막 그러면 뭐 잠잘 마음이 없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통합 측에 평양로 소속 교회 다닐 때 기도 조용히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기도실의 문을 열쇠를 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로 가서 살짝 가서 저는 열어놓지 않아요.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꼭꼭 잠그고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12시 뭐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그 맛에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5명이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쇠가 없어 기도를 못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관리 집사님한테 정말로 조용히 부탁을 해서 5세트를 해서 5명한테 나눠 갖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해드리는 과정을 여러 차례 몇 차례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양반이 그 고사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들어보면 진짜 기묘한 이야기를 하거든. 정말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단어를 구사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제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넘어질 때거든. 그때가 기분은 좋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아 신령하다고 막 그런데 제 앞에서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육신이 작동을 하는데 듣기 좋지요. 그 좀 막 말렸어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런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해요. 한 번은 저랑 이렇게 어디 이제 같이 여러 사람이 가는 중에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같이 띄엄띄엄 떨어지면서 걸어가는데 그분이 자연히 자꾸 저한테로 와요. 왜냐하면 땡기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랑 같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한 사람 더가 셋이 가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저 권사님 나 넘어지면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넘어지면 안 되지. 권사님이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면 나는 100% 넘어져. 왜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왜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초기 단계 때 막 은사 능력 줬을 때 막 우리 동기 57명을 다 상담해줬다고 했잖아. 그 넘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거 여러분 앞에 자랑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지 사과했다 소리도 했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한테 그 얘기한 거지 제가 뭐 한 것처럼 하려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 앞에 나서서 뭐라고 그래 자화자찬 하고 이런 단계는 지나갔지요. 그런 건 이제 무슨 옛날 얘기 어릴 때 얘기고 그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넘어짐의 이 무서움을 제가 잘 안단 말이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게. 그래갖고 막 했는데도 안 돼서 막 걸어가다가 딱 세웠어요. 섰어요. 권사님 그러고 그냥 손가락질 해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그냥 안 있겠다. 막 조금 일종의 공갈 협박을 했어요. 칭찬하면 나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른 사람은 잘한다 하면은 고마워하고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고 못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대. 그게 다른 거단 말이야. 그게 다른 거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달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서는 하는 건 싹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보통이요 육신이나 혼이나 감정에 살고 있는 사람 정도면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보일 때는 뭐 겸손한 것처럼 육신에 표현은 하지요. 근데 속으로는 뭐 있는 대로 목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100% 넘어지는 문제. 혹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단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일어나기도 쉽지 않겠지만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게. 안 넘어질 수 있으면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 가다 보면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육신을,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악독하고 끈질기게 그냥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이 유의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살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가까이 계심을 인하여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로 기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누리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기적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 그런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주실 때는 앞으로 따라와라. 나한테 오면 이렇게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걸 우리한테
힘들고 어렵고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사탕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저는 자꾸 하는데 그거예요. 더 좋은 거 있다. 더 큰 거 있어. 너 이거 맛있지? 이거는 말도 아닌 만큼 더 좋은 게 저기에 있어. 이 얘기예요. 아이고 주님 나는 이 사탕 맛있어서 좋아. 나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일생 있다가 가고 싶어. 하나님 부르신 그때 입으면 그냥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가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탕 먹는 분도 기존 교회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탕 먹는 수준에 있는 분마저도 지금 현대교회가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은혜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 지경에 있는 분이라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머물기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 과정을 겪어나갈 때 즐겁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흐뭇함을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때는 무슨 일할 때 의논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장성해서 그 자녀가 장가를 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아 가장이 돼 이러면 부모님이 돼도 그거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아들이랑 의논하잖아요.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볼 때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 의논의 상대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2단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 사탕이나 조금 몇 개 줬다 해서 그거 먹고 앉아서 거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래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주님의 뜻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과정이 목적이고 목표예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그분이 끄는 대로 가면 우리는 그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자전거 태우시려면 자전거 태우실 테고 그분이 자전거 태우다가 차 태워서 빨리 데리고 가시고 싶으면 빨리는 과정으로 가실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걸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을 온전하게 하면 온전히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곧 내키시든 훈련을 시키시든 기쁨을 주시든 충만한 은혜 권능을 입혀주시든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 사신 분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신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사실은 온전히 맡겨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경험한 경험대로 자아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타파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부인한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더 깊은 할례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열려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나는 모든 것 다 됐네. 이제 나는 천국에서 거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제일 누가 시기 질투할까요? 마귀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이랑 교통교제해서 뭐나 좀 사탕이나 좀 받아먹고 이러는 것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두 제자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쩔쩔매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단단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